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정복했던 지도자 여호수아의 임명을 책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세페르 여호수아로 여호수아의 책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여호수아라고 부르겠습니다. 여호수아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과 군사적인 내용이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점령한 땅을 분배하는 행정적인 내용입니다. 앞부분의 주요 내용은 여리고, 아이, 여러 왕들과 하솔의 정복이고 뒷부분의 주요 내용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기업을 체계적으로 분배하는 것과 함께 세겜 언약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에서 보여주는 전쟁과 관련된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는 승리와 구원이 있지만 따르지 않을 때에는 패배와 심판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함께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정복과 정착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런 점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시대에 이르러 그 약속을 성취시키셨습니다. 구약학자 레이몬드 딜라드와 트럼퍼 롱맨은 신명기에 있던 율법과 은혜 사이의 긴장이 여호수아서에도 계속된다고 주장하면서 땅은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주신 무조건적인 약속으로서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에 수반된 기업인지 아니면 오직 순종의 근거에서만 소유되어질 수 있는 것인지를 질문합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기업인 땅을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순종할 때에만 주어지는 것인지를 잘 살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일단 민수기와 신명기는 불순종하였던 출애굽 1세대는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여호수아는 민수기와 신명기와 아주 잘 연결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어느 구약학자는 모세 5경이 아니라 6경, 즉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를 하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럴 때 이스라엘의 행위가 강조되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잊어서는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지 못한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이었지만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심을 보이셨다는 점입니다. 즉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신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지키는 분이심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24장에서는 신실하신 하나님과 새롭게 언약을 맺는 세겜 언약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살아야 함을 맹세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는 이후에 나오는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와 함께 소위 신명기 역사서라고 불립니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 신명기에서 다룬 순종에는 복, 불순종에는 저주라는 공식이 고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신명기 역사서를 볼 때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모세 사경으로 신명기부터 열왕기 상하까지를 신명기 역사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창세기부터 열왕기 상하까지를 모세 구경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가 각각 한 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신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도 연결됩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예수란 이름은 여호수아라는 히브리어 이름의 헬라어식 표기입니다. 하지만 이름만의 유사성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여호수아가 지휘한 이스라엘의 모습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서의 새 이스라엘의 구원 사이에는 유사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여호수아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통해서 애굽으로부터 구속을 받은 후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를 거두신 구속 사건 후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긴 했지만 이 기업은 또한 빼앗길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북왕국과 남왕국은 그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런 점에서 여호수아의 성공은 부분적인 것에 지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이름은 같지만 여호수아보다 더욱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점에서 구약에 나타난 약속의 온전한 성취 혹은 구원의 완성을 보여준다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